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느니라. 아멘.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에베소서 강해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성경 강해를 통하여서 언급하기 어려운 주제들이 있죠.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특강의 형식을 통해서 한 번쯤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시국이다 보니까 이제 한국 교회의 현재의 모습이 왜 이러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고 전이해로서 알아둘 필요가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역사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어떤 일들이 진행되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이렇게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크고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시국의 위기를 맞이해서 좀 이렇게 언행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왜 이거를 이렇게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안타까운 이 생각이 들고 왜 저거밖에 안 될까? 뭐 이런 실망감도 들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굉장히 오래된 내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 짧게나마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우선 우리가 현대 한국 기독교의 시초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에 기독교가 처음으로 전래된 것은 현대가 아니라고 해요. 신라 시대 때, 아마도 통일 신라 시대 때 네스토리우스 교단이 신라에 처음으로 전해졌던 것이 아니냐. 네스토리우스교라는 것은 그 정통교단은 아니고, 이제 그 페르시아나 이런 곳에 퍼져 있었던 형태의 기독교인데, 그것이 이제 중국을 통해서 신라까지 이렇게 들어왔다는 증거가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고고학적인 증거도 나오고, 그래서 그 부인하기 어려운 그런 증거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제 얼마 안 가서 사라졌고, 우리가 믿고 있는 현재 형태의 기독교는 미국 선교사들이 전해준 기독교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참 천주교도 그렇고 우리 개신교도 그렇고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좀 유례가 없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천주교 카톨릭 선교사들이 그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공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제가 양성되고 이제 이런 수순을 거쳐서 그 나라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한국 천주교회 같은 경우는 실학 운동을 통해서 실학자들이 이 천주교라는 거 신박하다. 요새 말로 얘기하면 신박하다 해가지고 우리한테 천주교를 좀 알려주세요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먼저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카톨릭 사람들한테 이렇게 손짓을 해서 들어온 그런 케이스라는 것이죠. 그럼 개신교는 또 뭐가 다르냐?
개신교의 경우에는 한반도에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비로소 교회가 생긴 것이 아니라 성경 번역을 다 해가지고 들어온 교회입니다. 또 이런 예가 거의 없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을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루트로서 뭐 이수정역이라든지 또 로스역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전통의 그 한국 성경 번역 전통을 통해서 그 쪽복음들 형태로 먼저 들어왔어요. 그리고 현재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예배 때 사용하고 있는 이 개역 성경 전통이 그 전통을 계승한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모으고 모아서 이제 미국 선교사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번역을 해서 그것이 다시 개역되고 이렇게 몇 차례 한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개정역이거든요. 어쨌든 미국 교회는 그래서 우리 한국 개신교에게 있어서 복음의 은인이죠. 은인이고 우리가 그분들의 노고와 헌신과 수고에 대해서 희생에 대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억해야 마땅합니다. 양화진에 가보면은 그 선교사들 묘역이 있는데요. 거기에 가보면은 그 뭐 선교사라고 해서 막 이렇게 수염 달린 할아버지들이 거기 누워 계시는 게 아니고 정말 젊은 사람들이에요. 요즘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 미국 사람들 보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영상을 통해서라도 보면은 그냥 어리고 젊은 사람들이 신학교 마치고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 복음 전하겠다고 오셔가지고 그렇게 막 아이들도 거기서 같이 선교지에서 있다가 그 풍토병으로 죽고 이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한국 교회 선교가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분들의 복음을 위한 수고는 그 감사하게 기억하되 이분들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정교 분리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정교 분리를 반드시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당시 미국 정부나 미국 선교본부가 가지고 있는 입장에 따라서 정교분리 원칙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분들이 조금 근본주의적인 요즘에 그 오늘날 신학의 스펙트럼에서 볼 때 극보수적인 경향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좀 이렇게 교육 정도가 더 많고 그러면은 반드시 근본주의적인 그런 신학은 아니었을 텐데 이분들은 이렇게 막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은 그런 쪽은 아니고 좀 이렇게 신학교를 갓 졸업하시고 와서 이렇게 하시게 된 그래서 약간 좀 매우 보수적인 우리 좀 시쳇말로 얘기하면 꼴보수적인 이제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 성경의 축자 영감서를 아주 강력하게 믿고 또 아주 임박한 종말론, 세대주의적인 임박한 종말론 이런 것들이 몇 가지 특징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개혁교회 전통, 장로교회 전통이 원래 그러느냐? 반드시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정교분리 원칙이 이게 뭐 보편적으로 다 맞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칼뱅 선생은 정당한 저항권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국가에 복종하고 순종하되 만일에 국가가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분명히 잘못되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항거하고 저항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원래 우리 교회가 정당한 저항권이라고 하는 그 정치 철학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의 신학사상 가운데. 근데 미국 선교사들은 정교 분리 원칙을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미국 헌법에서 얘기하는 얘기지.
원래 신학적으로 교회 안에서 원래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쨌든 이 미국 선교사들이 이런 원칙을 가지고서 우리 이 한국 교회에 이제 그 전도 활동을 하고 선교 활동을 했는데, 당대에 이제 그 유교나 불교나 다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기에 좀 굉장히 한계점, 문제점들을 많이 노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대한 정신적인 공백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새로운 신앙,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아주 환영하면서 믿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저쪽 서북지방, 북한의 평안도, 함경도 이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기독교가 활발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평안도나 함경도는요, 이제 접경선에 위치했기 때문에 굉장히 상업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상공업이 일찍부터 이렇게 정착을 했고, 또 중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한글 성경이 미리 번역이 되는 기적적인 그 일도 발생했고, 그래서 상공업과 개신교가 이북 지역, 특별히 함경도, 평안도 이쪽 지역에 처음부터 정착을 했어요. 굉장히 초기부터. 근데 이제 여기에 파송된 미국 선교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근본주의적인 성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당시에 이 북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상공업과 개신교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나름 부유한 사람들, 지주계급도 거기 안에는 포함되어 있었고요.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또 독립운동도 하시고 이런 성향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 선교사들은 이걸 볼 때 좀 탐탁지가 않은 거죠. 와, 그래, 우리가 너희 한국 민족의 친구가 되어줄게 해가지고 그런 분들도 소수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미국 선교사들은 그냥 근본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우리 믿음이나 잘 믿자, 나나 잘하지, 뭐 이렇게 현실 참여를 하냐, 정교분리 해가지고 예수 믿고 천당 잘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정치와 좀 무관한 교회로 탈바꿈시키고 그렇게 인도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독립운동, 현실 참여 이런 것들은 다 비판하는 입장이 강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미국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색깔이 어떤 신자들을 만들어내냐 하면은 밀가루나 쌀은 얻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그 밀가루와 쌀을 얻으러 나오는 신자들을 만드는 것이죠. 그럼에도 어찌됐든 한국교회에는 현실 참여를 하고 이 새로운 사상에 목마르고 신앙에 목마르고 한 그런 사람들과, 또 이제 밀가루와 쌀을 얻고 싶어서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혼재하는 이제 그런 것이 바로 일제 강점기 당시 한국 교회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제 3.1 만세 운동, 이제 이 한국 교회가 이런 색깔이 있었는데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북에서 시작이 돼서 전국을 다 이렇게 휩쓸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 대부흥을 통해서 아주 한국교회 성도들이 비약적으로 늘어났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선교사들은 좀 타개적이고 현실 참여를 굳이 하지 않고 이제 그런 좀 타개적인 신앙, 정교 분리적인 신앙,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좀 이렇게 부흥을 시키고 싶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바로 그런 어떤 타개적인 운동이 되지는 않았다는 것이에요. 3.1 만세 운동, 1919년에 3.1 만세 운동에서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생긴 교회의 에너지가 이 민족사적으로 이렇게 분출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죠. 3.1 운동에서 교회가 아주 현실 참여적인 그런 전위대가 돼서 적극적으로 참여했죠. 민족 대표 33분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그 분들이 그 개신교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제가 아주 무자비하게 이 3.1 운동에 대해서 무력으로 탄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가장 많은 희생을 치른 것이 다름 아닌 개신교였어요. 전국에 퍼져 있는 개신교 조직이 아주 철저하게 탄압을 당했고요. 장로교 총회에 그 보고된 기록만 봐도 체포자 3,804명, 3,804명 중에 장로교 목사 장로가 134명이었다고 해요. 장로교만 해서도 장로교만 했는데 134명이 장로교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장로교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체포당한 사람들 중에 13%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장로교 사람들이었어요. 그만큼 이 개신교가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한 만큼 치명적인 피해를 입고 희생을 치렀다는 것이죠. 제암리 감리교회 학살 사건 아주 유명하죠. 교인들을 다 교회 교인들을 교회 다 모이게 해가지고 29명이었다고 하는데 그냥 거기다 불 질러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 있고 안에 있는데 그냥 그 안을 다 그냥 태워가지고 사람을 학살한 잔인무도한 일을 일제가 저질렀죠. 이제 3.1 만세 운동이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을 통하여서 좌절이 됩니다. 그 뒤에 이제 그 상해 임시정부도 정부를 통해서 물론 계속 그 독립운동이 이어갔지만 이제 20년대, 30년대가 되니까 독립운동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게, 이렇게 해서는 가능하지 않구나. 세계에서 민족 자결주의가 되었다기에 우리가 이제 우리는 독립이요 하면은 세상에서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일본 제국주의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이제 농촌 계몽운동, 신간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방향을 수정합니다. 신간회는 이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진영이 함께 해가지고 같이 하겠다. 농촌을 계몽해서 거기서 이 민족을 살릴 일꾼들을 만들겠다. 이제 이런 것들을 했는데 번번이 다 좌절되죠. 그리고 이제 당대의 저명한 독립운동가들이 하나둘씩 변절하기 시작합니다. 이광수, 최남선 이런 분들이 그 이광수는 소설가고 최남선은 그 역사가란 말이에요. 이분들 소설이나 또 역사책을 이렇게 보면은 참 이런 그 민족에 대한 애정이 있는 분이 어쩌다 이렇게 나중에 변절을 해가지고 그렇게 되셨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죠. 기독교계 안팎에서도 이게 참 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뭐 정춘수, 박희도 목사 이런 사람들 아주 변절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정춘수 이 사람은 감리교 목사였는데 감리교에서 이 사람의 변절 행각을 보고서 완전히 분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출교 처분을 해버렸어요. 파문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정춘수가 친일 행각을 계속하면서 나중에 이제 천주교로 개종을 해가지고 친일 행각을 계속하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고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우리 민족이 힘들었어요. 1919년 이후 20년대, 30년대가 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기독교 계통에서 신흥 종교들이 창궐했죠. 그래서 오늘날 통일교, 전도관 이런 곳에 그 모체가 되는 그러한 그 종교 운동이 신종교 운동이 그때 막 되고 또 막 정득은 여인이라는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막 그 당대에 아주 위대한 부흥사였던 이용도 목사님 같은 분도 막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 그랬죠. 정신사에서 굉장히 어두운 좌절의 시기가 1920년대, 30년대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렵
30년대 초반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제 이 무렵에 함석헌 선생이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 역사라고 하는 책을 내세요. 그러니까 이 책을 책이 아니라 동인지 성서조선이라고 하는 이 동인지죠. 글자 그대로 그냥 성경 연구하는 분들이 성서조선이라고 하는 자체적인 잡지를 낸 거예요. 거기다가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 역사라고 하는 글을 연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역사 자료가 많은 것도 아니고 순전히 함석헌 선생이 우리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한 것을 가지고 그것이 주요 자료가 돼서 연재를 하시는데, 이제 이것이 나중에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고 하는 그 부르의 고전이 되었죠. 근데 이 책을 보면은 한국 역사는 고난의 역사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때 실제 당시에 20년대, 30년대, 1920년대, 30년대 우리 민족의 역사가 가장 고난과 어두운 그 전망이 어두웠던 당시의 역사였거든요. 근데 이 함석헌 선생의 이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 역사 혹은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이 책을 읽어보면은요, 당대로서는 정말 어두운 시대, 그것을 통과하고 넘어가기 위한 정말 그 영적인, 정신적인 몸부림이 느껴지는 그 정말 눈물겨운 책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잘 읽어보면은 여기에 일제 식민사관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이것을 생각 없이 인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문창극이라고 하는 그 장로님이 그런 식으로 했다가 국무총리 청문회에서 그 여론의 문매를 받고 그 국무총리직을 포기한 적이 있죠. 그걸 그런 식으로 인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냥 막 문자적으로 들이대면 안 되고,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걸 입체적으로 읽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식민사관이 그만큼 당대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압도적인 이 물리력 앞에서 함석헌 선생 같은 그런 민족의 성각자조차 극복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30년대가 또 이제 어두운 우리 민족에게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던 것이 1936년에 일본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일본 제국주의 자체가 파쇼 체제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유화적인 기조였는데 3.1운동 겪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에서는 파쇼 체제로 넘어가고 하고 나니까 철권 통치로 전환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어떻게든 이렇게 좀 잘 구슬러 가지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막 무력으로 강요를 하는 거예요. 신사참배가 특별히 강요 당하게 되는 그런 입장에 한국 교회가 놓이게 되죠. 미국 선교사들은 당연히 신사참배를 거절했어요. 그리고 추방당하죠. 근데 이제 남아있는 우리 한국인들은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는 격렬한 토론을 벌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입장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다수가 이건 국가 의료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입장으로 은근슬쩍 타협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배교를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신사참배가 정말 국가 의례냐? 그럴 수가 없죠. 그 안에 그 신교라고 하는, 일본 신교라고 하는 그 종교적인 요소가 다 녹아들어 있고, 모든 것이 종교 의례고 그러는데 그것이 그냥 국가 의례일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신사참배의 압력에 굴복하고 나서 주요 개신교단들이 그냥 일제의 민족 침탈의 하수인으로 부역하는 신세가 돼버리고 말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더니 정춘수, 박희도 이런 사람들 앞장서 가지고 신사참배를 하시오, 징용 나가시오. 우리 김성민 목사님 그 아버님, 제 장인 어른 목사님이 징용을 갔다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너무도 이게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얘기인데, 이게 일제시대 실제로 그랬다는 얘기예요. 강제징용을
나가도록 온갖 사탕발림하는 말로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어디까지 망가졌느냐? 해방 보름 전에요. 1945년 8월 1일에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으로 통폐합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일본적 그 동양적 기독교를 추구하자 이런 명목을 가지고 이제 그 막 일본 기독교의 통합을 당하게 되는 그런 입장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준 것이 미국 선교사들이었잖아요. 미국 선교사들이 뭐 미우나 고우나 우리의 복음의 은인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막 욕하게 돼요. 이때쯤 되면은. 왜?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미국을 굉장히 꺼려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본이 독일, 이탈리아랑 그때쯤 되면 이제 동맹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미국도 싫다, 그리고 공산주의도 싫다 그러면서 공산주의와 미국에 대해서 다 욕하는 입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무렵에 이제 그 미국은 또 소련하고 손을 잡아요. 그러니까 일제가 이제 심기가 불편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심기가 불편한 일제의 모습을 딱 보고서는 한국교회, 당시 한국교회, 일제치하의 한국교회에서 심기를 거슬리지 않는 그런 부역의 일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 다수가 일제에 순응하고, 그리고 이득을 챙기고, 부역하면서 민족적인 가해자가 되어버린 안타까운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처음에 정교 분리 원칙을 미국 선교사들이 얘기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정교 분리 원칙을 이때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는 어때요? 실제는 이거보다 더 강력한 그 정교 분리 원칙은 그냥 유명무실하죠. 말은 그렇고 실제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일본의 심기에 맞춰서 그들의 허수아비 노릇을 하는 것이 당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해방이 됐어요. 이제 해방이 됐는데 해방이 되고 남북이 분단이 됐죠. 그런데 이제 북한에 기독교인들이 많잖아요. 북한 지역에 이 기독교인들이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북쪽을 점령한 이 김일성과 그리고 소련에서 토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38선 이북 지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주가 소유한 토지의 80%를 그냥 몰수를 해버립니다. 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지주들이. 그러니까 이 지주 계급 상당수가 한 절반 정도는 월남을 한 것으로, 남쪽으로 온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1945년 당시에 북한 개신교 신자가 한 20여만 명 정도 되었다고 추산이 되는데 이 중에 절반 정도, 한 10만여 명 정도가 그러니까 한 30만 명 정도였는데 그 중에 한 절반 정도, 한 10만여 명 정도가 남하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남하한 이 월남한 이북 출신 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 북한에 대한 그 원한과 증오가 사무쳤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당시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 여론을 주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실향민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커다란 교회를 형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영락교회죠. 한경직 목사님의 영락교회, 우리 교단에서 이제 큰 어르신이었던 한경직 목사님이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를 설립을 하셨더랬죠. 이렇게 된 원동력이 무엇이었느냐? 실향민들의 그 고향 잃은 서름, 아픔, 그리고 그것을 그들의 이 공허한 마음, 이것을 복음으로 위로했다는 것이에요. 미국 북장로 교회가 이 영락교회를 아주 든든하게 후원을 해 주었고요. 그래서 월남인들, 그러니까 월남자들, 또 실향민들의 수장 역할을 이 영락교회에서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영락교회에서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들이 영락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뭐 소망교회, 우리 교단에서 또 유명한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도 역시 실향민이죠. 그 아버님, 곽 목사님의 아버님이 공산군에 의해서 가슴에 총을 맞고 숨지는 것을 이 어린 시절에 곽 목사님이 직접 그걸 목격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이제 이 한경직 목사님이 영락교회에서 설교를 하신 그 내용들을 보면은 몇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이 반공주의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로 공산주의는 사탄이다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고 사탄이다. 그리고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붉은 용이 바로 이 공산주의다. 이제 이러한 해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반공주의적인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이 자유민주주의의 최전선이 바로 한반도야. 우리 한반도의 한민족이야말로 하나님이 이것을 위하여서 택하셨어 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종말론적인 구원론, 우리 한반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를 구원하고자 하셔. 이 공산주의와의 싸움에서 우리 한국교회를 들어서 쓰실 거야. 그런 믿음이 발전하고 발전해서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그러니까 한 인구당으로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죠. 이거는 잘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제 그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반공주의를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제 시초는 이런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공산주의에 의해서 수많은 분들이 희생당했죠. 정말 억울하게 어처구니 없이 뭐 손양원 목사님은 그 아들들을 잃고요. 뭐 곽선희 목사님이나 한경직 목사님들도 아버지를 잃고 막 이런 일들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순교 담론을 발굴해서 그것을 보급을 하죠. 근데 이제 전쟁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교회가 이 전쟁의 시대를 전후해서 이 미 군정이라든지 한국 정부의 상황에서 여기에서 마치 관변 단체처럼 그렇게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이 과연 옳으냐? 근데 당시에는 이것이 너무나도 급박한 그 전후의 사정이었기 때문에 이게 앞뒤를 가릴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한국교회가 타계적인 성향이 강했고 근본주의적인 성향이 강했는데 여기에 이제 반공주의까지 더해져 버리게 되니까 현실 참여를 한다고 하고 민족을 위하여서 친구가 되겠다고 나서기는 하는데 전부 반공주의적으로 나서게 되는 거예요. 명백하게 근데 처음에 배웠던 정교분리 원칙과는 모순되는 것이죠. 어쨌든 한국 개신교회가 반공주의, 처음에는 일제에 의해서 이 반공주의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전쟁을 거치면서 강화가 됐죠. 근데 이제 이 한국 개신교가 반공주의가 워낙 셌기 때문에 해방 후에 미 군정이 전국적인 파트너를 좀 찾으려고 이렇게 우리나라 사정을 보니까 한국 개신교가 바로 그 파트너였다고 하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파트너로서 선택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가장 교육받은 사람이 미국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1945년 당시 통계를 보니까요. 당시 개신교 인구가 46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전국적인 조직을 가진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불교 인구가 59만 명이고요. 약간 적고요. 근데 불교는 이 신지식인이 당시에 많지 않았죠. 천주교는 어때요? 천주교도 전국적인 조직을 가졌는데 12만 명밖에 안 됐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기에 이 굉장히 한국 개신교가 반공주의적이고 친미적이니까 이 사람들을 적극 지원하면 되겠다. 한국 개신교 모두가 다 친미적인 건 아니었어요. 김구 선생도 개신교인이었습니다. 이승만도 개신교인이고, 근데 미 군정에서
김구 선생은 이렇게 배제하고 완전 찬밥 신세로 만들고 이제 미국을 방문할 때에도 이 개인 자격으로 하게 해서 아주 굉장히 고생하셨다고 하는데 이승만한테는 호텔을 제공하고 막 숙식을 다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단적인 예를 들어서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승만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하신 분이죠.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미 군정이 볼 때 이승만이 가장 활용하기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또 이승만도 이 미국 사람들의 속내를 잘 꿰뚫어 보고 있는 굉장히 총명한 분이었죠. 그래가지고 최대한 얻을 것을 많이 얻어내는 이제 그런 일을 했죠. 한국 교회는 당시에 미국 교회 협의회 NCC를 통해서 미국 교회 협의회 NCC로부터 이제 한국 교회 협의회 NCCK를 통하여서 구호물자를 전달받았어요. 이 구호물자가 뭐 별거 아니었겠네 싶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막 학교도 지어주고 고아원도 지어주고 뭐 월동용품이라든지 식료품이라든지 이것을 전해주니까 교회 가면 뭔가 있는 거예요. 구호물자가 있고 먹을 것이 있고 당장의 위기를 벗어나 줄 수가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하니까 또 미션 스쿨이 설립이 되고 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하니까 정말 전후에 개신교가 미국 교회의 후원을 통하여서 한국 사회에서 많은 일들을 했죠. 이것은 분명히 공헌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미 군정이 이제 개신교에 좀 특혜를 줍니다. 그러니까 일본 신도나 천리교나 또 일본 불교나 이런 곳에 종교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교 시설이나 그 대지를 전부 개신교한테 불화를 해줘요. 불교 시설이면 불교 쪽으로 가야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개신교 쪽에 좀 특혜를 해줘서 오늘날 한신대 있는 오늘날 한신대에 해당하는 조선신학교가 동자동 천리교 본부 거기에 세워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 가장 큰 천리교 교당이 저동에 있었다고 하는데 바로 그 자리가 오늘날의 영락교회 자리예요. 그러니까 천리교당 그 자리를 미 군정에서 영락교회에 불화해 준 것이죠. 물론 이제 당시에 천리교회에도 한국인 신자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한국 신자들이 이제 일본인들이 다 도망가고 나서 천리교 재산이 남았으니까 그걸 어떻게 했겠습니까? 천리교 신자들은 그걸 또 자기들이 하려고 막 그냥 혈안이 돼가지고 아기다툼을 벌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어쨌든 그 재산들이 한국교회로 이렇게 불화되는 특혜를 받았다. 또 미국 교회 협의회 지원으로 CBS 방송국도 설립이 됐고 또 이제 미국 교회 협의회보다 더 보수적인 미국의 전국 복음주의자 협의회 NAE라고 하는 단체가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 NAE라고 하는 단체가 후원을 해가지고 한국 복음주의 방송이라고 하는 것을 설립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극동방송이죠. 오늘날 극동방송은 굉장히 초보수적인 근본주의적 성향의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방송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반공주의 개신교 전도에 있어서 전이대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기독교 교세가 이승만이 그 대통령 취임 2년 차에는 1950년대 당시에 1950년에 교세가 남한에 60만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1960년에 이승만이 물러나잖아요. 1960년에 보니까 그때 교세가 160만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 미 군정과 미군의 미국 교회의 후원을 통하여서 기독교 교세가 엄청나게 급성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여기서 참 안타까운 부분은 교회가 독재자들의 부역자 노릇을 계속했다는 것이에요. 일제시대에도 일본 제국주의에 부역을 했는데
흑역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고 이제 반공주의의 열을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왜 너희들은 신사참배를 했어? 하고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비판을 받으니까 그 비난의 화살을 반공주의를 통해서 공산주의에 돌리고 이제 빨갱이 잡기 노름에 교회가 빠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승만 시대부터 교회가 기독교인 대통령 만들기를 자꾸 이렇게 열을 올리게 됩니다. 근데 이승만 정권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 수많은 실정을 저지르고 부정부패 끝에 몰락하지 않았어요. 4.19 이거에 의해서 망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당시 개신교회가 그냥 꾹 닫고 있는 거예요. 왜? 부역자들이니까. 장로님한테 우리가 어떻게 비판을 해? 아니죠. 장로님이기 때문에 더 예언자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야 됐는데 교회적인 비판은 극도로 자제하고요. 대놓고 편드는 거예요. 말하지 않음으로써 편드는 아주 노골적인 편파성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정권과 교회가 이익공동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와 정치가 각자의 영역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교 분리가 건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와 정치가 그냥 야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반공주의, 국가, 개신교 이것이 그냥 다 동일시 돼버리는 그런 현상이 한국교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군부 독재가 정통성 없이 들어서게 됐는데도 그냥 거기에 부역해버리고 마는 그런 패착을 저지르게 됐던 것이죠. 이승만이 하야하고 나니까 4.19 이것 때 수많은 지식인들, 그 미션 스쿨에 있는 수많은 그 젊은 기독교인 학생들이 앞장서서 데모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끌어내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승만이 끌어내려졌는데 그러고 나서 너희들 왜 개신교는 그렇게 지금 이게 민족이 어려울 때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 왜 입 닫고 있었어? 라고 하는 비난을 받지 않았겠어요? 굉장히 곤란했는데 이제 데모의 시대가 온 것 같다고 한경진 목사님도 설교 중에 그런 푸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어지러워지니까 이제 백성들이 점점 도탄에 빠지게 되고 그러던 차에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를 한 것이죠. 한국교회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대환영을 한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게 진보 지식인들조차 우리나라 상황이 얼마나 위험천만했던지 차라리 이 군사 쿠데타가 일어날 것만 같다 하는 예감을 다들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함석헌 선생의 글을 읽어보면은, 이 박정희의 쿠데타가 있기 얼마 전에 쓰신 글에 쿠데타가 조만간 있을 것만 같다, 있어야 한다,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글을 쓰신 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저명한 기독교계 진보 지식인들, 김재준 목사님, 다성 유영모, 또 함석헌, 또 김대중 대통령의 그 부인 여사님, 이호 여사님, YWCA 총재셨죠. 그리고 또 장준하 교수님, 당대 정말 기라성 같은 진보적 지식인들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그 쿠데타 일어나고 나서 박정희가 만든 국가재건 국민운동본부, 여기에 중앙위원으로서 참여를 했다는 것이 명의 도용이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이 정도로 당시 나라가 어지러웠어요. 어지러워서 이게 참 혼란한 와중에 이제 이러한 상황이 되었는데 진보 지식인들은 역시 독재자들한테 껄끄러운 존재죠. 그래서 이제 함석헌 선생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중앙정보부에서 고용한 이렇게 화류계 여성한테 이렇게 공작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일본 군국주의에서도 했던 말을 박정희가 또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의 한국적 민주주의다. 유신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국가가 기본권 위에 있다. 나라가 있어야 개인도 있는 것이다. 생존의 문제가 자유보다 우선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다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 개신교회가 한국적 민주주의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요. 우리가 신봉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자유민주주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라고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잘 내지 못했어요. 이론적인 기반도 좀 약했고, 그래서 국가주의에 동조를 했는데 세상에 이게 또 교회 성장의 동력이 되네. 그래가지고 또 이때도 아주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군종 목사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미국하고 불과 2, 3년인가 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그것을 통해서 또 막 그냥 세례가 진중 세례가 막 베풀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는 이 근본주의 신앙이 이제 퇴조를 하고 그 한계를 보이고 있었어요. 세계 교회 차원에서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선교 개념이 깨달아져서 사회 선교가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을 했고, 독일 교회에서 보네포 목사님이 나치 히틀러 정권에 대항해서 적극적인 저항권을 실행을 했죠. 암살단에 가입을 하고 막 이런 아주 그런 일들을 했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근본주의가 주류에서 밀려나고 이제 주류 교회에서는 좀 더 성경 비평학이라든지 또 사회 참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전향적인 자세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이제 국가주의하고 이렇게 동일시가 되어 있는 상태라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국에 대해서 불간섭을 하는 그런 상태. 한경직 목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욕을 많이 쓰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공산당만 아니면 나도 그렇게 하겠어.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이니까요. 나도 그렇게 하겠어. 근데 저 공산당 놈들하고 내가 대치하는데 시국 불간섭은 이거는 정당하다. 이제 유신 헌법이 이제 만들어지고 이게 막 계엄 헌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반대 투쟁을 하는데 영락교회 청년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들고 일어날 만하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한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이 두고두고 비판을 받고 또 받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서북 청년단에 대해서는 아주 오케이, 너희들이 잘하고 있는 거야. 서북 청년단이 뭡니까? 서북 지역에서 월남한 그 청년들이거든요. 지주계급을 중심으로 한 그 청년단들인데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제주 4.3 사건에서도 그 제주 4.3 사건이 그렇게 비화가 되게 된데 이 서북 청년단의 만행이 있죠. 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인데 제주도에 가가지고 부녀자를 강간하고 심지어는 살인도 하고 정말 중국의 홍위병들이나 다름없는 그런 만행들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제주의 민중들이 분노가 폭발을 해가지고 또 이제 그것을 옆에서 또 이제 남로당 사람들이 막 부추겨가지고 아주 크게 비화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는 비극이 일어났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영락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이런 서북청년단의 유산이 면면하게 내려오고 있어요. 총신대 교수님 중에 김의환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 물론 은퇴를 하셨을 텐데요. 그분이 심지어 이런 말씀도 하세요. 3.1운동에 개신교계가 참여한 것은 잘못이다. 여러분 잘못입니까? 우리 3.1절 되면은 교회가 그렇게 만세운동에서 앞장섰다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정신적인 기초,
그 시초가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3.1운동에 우리 교회가 참여한 것은 잘못이다. 충격적인 말이죠. 교회는 민족주의 운동의 온상이 될 수 없고 민족운동의 참모실도 될 수가 없다.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것은 탈선과 월권이다. 와, 이게 너무 답답한 얘기인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군부 독재 시절의 한국교회 얘기입니다. 그런데 민주화가 됐어요. 민주화가 되고 나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했으면 됐겠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한국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영락교회, 정말 큰 교회들이 많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에. 근데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이 교황처럼 혹은 CEO처럼 뭘 다 휘둘러대는 그런 구조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민주화 이후에 사회에는 점점 다양해지고 다양한 목소리들이 들려지게 되는데 이것을 들을 여유가 없어요.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노무현 IMF 그 김대중 대통령 때도 이제 좀 김대중 대통령 때만 해도 좀 숨을 죽이고 있었죠. 근데 이제 2000년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되니까 한국교회가 갑자기 정치 전면에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나서가지고 뭐 노무현 대통령이 하는 일들마다 사사건건 다 반대를 하고 막 그 삭발하고 십자가 들고 막 퍼포먼스하고 그랬죠. 참 마음이 아픈 것이 우리 교단의 유명한 목사님들도 그렇게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거의 30년 한 세대가 돼갑니다. 올해가 2025년인데 이제 그 보수적인 사람들이 점점 대한민국 사회에서 설 곳이 점점 없어지고 있죠. 박근혜 대통령 때 그것을 되돌려 보려나 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약속했던 것을 실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경제 민주화 얘기했는데 무슨 경제 민주화가 돼요. 그런 거 할 능력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소망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이분도 그래도 장로님인데 그래도 뭔가 해보지 않을까. 근데 이게 너무 기독교적인 정신이 아닌 것들을 너무 용감무쌍하게 하셔가지고 마음 아픈 일들이 너무 많았죠. 이명박, 박근혜 이후에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윤석열 쿠데타까지 온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보수의 코어 지지층들이 점점 떨어져 나가죠. 처음에는 국민의 절반 정도는 보수였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절반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한 30%, 조금 있으면 한 25%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그죠? 이제 그러면서 이 한국 개신교가 극우화의 길을 선택을 하지 않을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의 좀 기도 제목입니다. 원래 한경직 목사님 때 한국 기독교 총연합이라고 하는 교회 연합 기구가 결성이 됐습니다. 이게 결성이 된 이유가 뭐냐면 NCCK 한국교회협의회가 좀 너무 용공적이다. 쟤들 공산당 같아 해가지고 NCCK에는 그 위에 세계교회협의회 WCC가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 말 하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WCC, NCCK가 공산주의고 사회주의 혁명을 지지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실은. 그런 거를 얘기하는 분들이 아주 목숨 바쳐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 교회 안팎에. 근데 그 NCCK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를 해가지고 나온 것이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한기총입니다. 덩치가 훨씬 컸죠. 이제 그랬는데 민주화 이후에 한기총에서 자꾸 자체적으로 썩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반기를 들고서 한기총에서 예장 합동, 예장 통합, 가장 큰 교단부터 해가지고 쫙 다 빠져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 총연합이라고 하는 별도의 한교총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제 연합기구를 다시 결성을 해서 그것이 현재 한교총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구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제 한기총은 그럼 어떻게 됐느냐? 이걸 전광훈이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광훈이 먹어버렸고, 그리고 한기총이라고 하는 그래도 명목상 여전히 교회 연합기구잖아요. 그 연합기구를 통하여서 엄청난 인원들을 동원할 수가 있는 동원력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극우 세력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동원력이 빵빵하고 가장 입김이 센 곳이 바로 이 전광훈과 한기총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교회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교회에는 한 가지 좀 안 좋은 유산이 있어요. 우리 사회의 기득권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입 조심하자, 말 조심하자 라고 하는 물려받은 유산이 있어요. 특별히 군사 독재, 이쪽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 못하죠. 함부로 말 안 하죠. 중립을 지키는 척 하면서 사실은 뒤에서는 후원하는 일들을 많이 하죠. 오늘날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식의 언사를 하실 때가 많은 것이 바로 그런 이유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히스토리가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전광훈과 사랑제일교회 또 여차하면 이제 한기총의 외곽 조직에서도 이제 도와줄 수가 있고, 한기총이 대놓고 돕는지는 그거는 저도 좀 다시 좀 취재를 해봐야 되겠는데, 이제 이단 사입이 이 목록에 있었던 조직들이 그 조직에서 그런 것을 열심히 참석한다는 그 조건으로 이단 사입이 그 물망에서 내리게 해준다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원력이 얼마나 크겠냐고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굉장히 중대한 기로에 한국 교회가 지금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중대한 기로에 있고 한국 교회도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정교분리 원칙을 미국 헌법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교분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의 영역이 있고 국가의 영역은 따로 있는 거예요. 서로가. 근데 섬기는 방식만 다를 뿐이지. 이제 마르틴 루터는 두 국가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다르고 교회 영역이 다르다. 그러니까 서로 간섭하지 말기로 하자. 실제로 그게 되나요? 두 국가론을 얘기하는 곳마다, 정교분리를 얘기하는 곳마다 사실은 교회가 국가에 봉사하는 그런 형태로 그냥 마무리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고 원래 복음의 정신대로 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세상의 영역과 섞지 않는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 주권론이라고 하는 이제 신학적으로는 그런 얘기인데,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국가는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참견하지 않는 것이 옳으냐? 아니죠. 침묵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극적인 후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예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저렇게 위헌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세상의 일은 세상의 일에게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예언자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것이 당연한 교회의 책무죠. 동시에 교회의 극우화, 정말 이거 염려스럽습니다. 교회가 지금 극우화가 되면서 눈과 귀가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현상을 이상하게 봅니다. 부정선거론 얘기하는데 지금 윤석열이가 얼마나 무속에 물들어가지고 주술 정권인지 모르겠어요? 그거 좀 찾아보세요, 제발. 그럼 모르겠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다시피 막 주술에 의해서 어떤 엽기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우리 한국교회가 지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짝짝꿍 박수를 쳐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교회 반석이 반공주의입니까? 아니잖아요. 반공주의는 그 시대에 있었던 그 시대 정신이었지, 그것이 복음은 아니거든요. 교회의 기초는 오로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그건 아니고 이상한 다른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게 너무나 마음이 아픈 현실이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여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이 한반도에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귀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허물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교회임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극우화의 위험과 유혹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며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오랫동안 한국 교회를 잠식하고 오염시켜 왔던 반공주의의 악한 유산을 청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철지나 버린 이 옛 시대 정신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디로 운행하고자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유를 증진하고자 하시는지 그 방향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는 눈과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한 교회가 하나님의 그 역사 주관과 주권에 대한 증언자요, 선포자가 되어서 주님 역사의 어둠이 짙게 들이내리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주님께서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공의와 자유와 진실을 위하여서 주님 헌신하고 참여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